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성도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원하며 각자가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으며 더위와 가뭄과 홍수와 싸워가며 땀 흘리는 것은 행복을 위한 것이며, 어부는 어부대로 험한 파도와 싸워가며 만선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도 행복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이나 직장인들 또한 상사들로부터 듣지 않아도 될 험한 말을 들어가면서 자기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행복하려 한다면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리는데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행복하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첫째로 행복의 조건은 믿음이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로 6절 다시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씀하는 행복은 현상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다시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였는데, 라는 것은 일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는 안 해도 회개 기도를 해야만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나 봉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출생하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인간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이는 현상적인 행복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다윗이 말씀하는 인간의 행복이란 본질적인 마음이 행복할 때 현상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본질적인 행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조건도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동시에 믿음이 주어져서 이 믿음으로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조건도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은 혼적인 구원을 말하는데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성화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성장시키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범사적인 생활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3절 보면 너희도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였으며,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수평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회개를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축복과 행복의 조건인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불법에서 사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로 8절을 보면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7절 앞에서 보면 첫째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 불법이 무엇인가? 성령의 법을 어긴 원죄로부터 사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원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갈 때 아무렇게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도 각 나라마다 정해진 항로의 법이 있는 것이며 이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지, 지키지 아니하면 사고가 나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도 뱃길을 따라 항해해야지 아무 데로나 가면 암초에 걸려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나라들도 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있는가 하면 형법도 있으며, 자동차는 교통법규를 따라 운행해야 하는 것이며 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하며, 사고를 내게 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을 지킬 때에 행복한 것이지, 성령의 법을 어기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데,
단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사함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아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불법이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법, 원죄를 사함받아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죄를 사함받게 되면 어떠한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현세뿐만이 아니라 영생복락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불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을 쫓아내어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심으로 그분을 영접해야만이 인간에게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가리우심을 받게 되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보면 다윗이 말한 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는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가계의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였으며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면 므낫세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기 때문에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아들인 아몬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몬의 아들인 요아시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처럼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낼 때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대에서 끊지 못하면 또다시 자녀에게로 흐르는데 이것이 한번 흐르면 흐를 때마다 더 심해지고 악해지고 악의 성은 견고해지기 때문에 무너뜨리기가 더 힘들어서 3, 4대까지 흐르게 되면 그 가정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죄악도 반드시 내 대에서 끊어주어야 내 자식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끊어주지 아니하면 나도 불행하고 그 불행이 또다시 자녀에게 흘러서 자녀들이 불행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한강에 물을 말리려면 팔강댐을 막아야 됩니다.
그 팔당댐을 막아서 되는 게 아니요. 물이 계속 흐르면 팔당댐이 넘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물줄기를 산을 잘라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강원도 소양호에서 흐르는 물이 팔당댐에 와서 넘치지 않고 다른 데로 흘러버리면 한강으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한강물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의 속성이 부모로부터 나에게 흘러왔다면 이것을 내 대에서 어떻게든 끊어줘야 돼요. 반드시 이것을 끊어야만이 내 자식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나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나도 불행해요. 이 불행도 자녀에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 된 것은 자녀에게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못된 것은 자녀에게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봤어요. 왕 위에 올라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면 싸움에서 꼭 이겨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 끊어질 때까지 성군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 위에 있는 한 이스라엘이 태평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행복을 누려봤기 때문에 이 행복이 어떻게 해야 주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불법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은 가게의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불행할 수가 없다.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범죄를 사하심을 받게 될 때에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다시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죄란 자범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죄의 흐름은 세 가지로 흐르게 되는데 그것이 원죄요, 조상으로부터 죄가 흘러왔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 죄인으로 출생해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죄가 주어지는 거요. 물론 내가 자범죄를 지어서 수많은 죄목들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죄라는 거요. 인간 시주인 아담이 저지른 죄, 이 원죄와 내가 태중에 있을 때에 부모가 지은 죄,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부부간에 다툰다든지 누구와 언쟁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잉태하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가계의 죄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원죄와 가계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출생함과 동시에 죄인으로 출생을 해서 자범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원죄와 가계의 죄가 흘러들어오지 아니하면 자범죄를 안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원죄와 가계의 죄가 들어와서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끈을 끊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다시 보면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군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23장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심령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 이 악의 속성을 모조리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아무리 세계에 제일 가는 갑부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도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그 마음에 무언가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찌됐든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현상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넉넉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행복하기 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심령 속에 있는 원죄와 가계의 죄와 자범죄를 모조리 제거하거라.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할례라는 것은 현상적 할례, 표면적 할례를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표면적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보니까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가 아니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라 무할례시라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표면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할례를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 할례를 받았지만 선민이 되지 못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천국 못 갔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 천국에 갔지 표면적인 할례를 통해서는 천국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물세례 베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악행인 거예요. 또는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잘못된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안 해요. 왜? 성찬식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앞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 잘못된 행위는 안 해도, 그러니까 물세례 안 베풀어도, 성찬식 안 해도 회개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이고 그 자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성찬식 하면서 빵 한 쪼가리 먹고 포도주 좀 마셔놓고 그것이 마치 성도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해요.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목숨을 끊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교훈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목숨을 버린 것은 현상이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본질적인 육의 속성,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도 마찬가지로 이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교훈하는 것인데, 성찬의 본질은 뭐냐? 떡은 예수님의 살,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생명을 말하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성찬인 거예요. 현상적인 성찬식은 안 해도 저와 같이 구속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본질적 성찬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거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속사를 통해서 심령 속의 악을 제거하면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본문 11절 보니까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표면적인 할례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은은 인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뭘로 인쳤다는 거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표면적인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본질적인 할례, 즉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행복의 조건은 죄사함을 통하여 믿음의 선물, 즉 성령을 받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의 조건인 믿음의 선물로 받으시고,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성군들이 되어서 행복의 조건을 갖추시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행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